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그냥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들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혹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히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들로 도모하라.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네 힘이 닿는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 네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설날이라고 하고 가족이 모이고 형제자매가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헛된 것에 경배하고 헛된 것을 기쁨으로 삼고 헛된 것에 낙을 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안타깝게 하는 그런 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에서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아니면은, 복음 전파만 아니면 세상 밖에 나가서 침례요한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또 침례요한은 또 세상 밖에서 광야에서 살았지만 또 자기의 때가 되매 자기의 역할을 또 이렇게 잘 담당하고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 세상 안에서 있으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밖에 나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그런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리된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짝해서는 안 된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긍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에게 아주 권고한다. 간절히, 권고라는 것은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저 가벼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받을지 안 받을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형제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를 합니다. 뭘 권고하느냐?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근데 개혁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 뭐 제사나 희생물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는 희생 제사였죠. 구약의 제사는 희생물,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율법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라 이겁니다. 산제사. 그러니까 희생물은 희생물인데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죽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짐승 희생은 끝난 거예요. 짐승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제사는 끝났고 이제 이 신약 교회는 산 희생 제사를 드려요. 산 희생 제사. 자,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자, 죄를 지면은 여러분들은 염소나 송아지 끌고 가서 하나님께 죽여서 제사 지내고 제사 안 받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죄는 어떻게 사함 받습니까? 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라는 그 도매금으로, 복수로다가 우리 속에 자기가 빠지면 소용없어요. 우리 속에 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죽으셨어요? 다시 살으셨어요? 다시 사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일반 종교, 우상 종교는 죽은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죽었어요, 또 살아났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앞으로 이제 종교에서 그 법이 개정되면 이런 말도 못해요. 지금 빨리 해야지 돼.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어야 돼. 타 종교를 비방 못하게 하는 그 종교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국회 기독교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간 이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부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면 종교법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저 유럽 쪽에서는 그 법이 국회 통과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에 아직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이 우상 종교는 죽은 신을 믿어요. 참 무당들 하는 데 가보면은 삼국시대 때 관운장이 안 나오나 장비가 안 나오나 하여튼 그 죽은 그런 사람들의 신을 믿으면서 그 귀신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제 구약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희생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법궤 위에 뿌릴 때 죄가 사해져요. 그러면 대제사장만 지성소, 법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얘는 하늘 지성소에 갈 뿐이 없어요. 자, 인간이 하늘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 자리, 지성소에다가 피를 가져가서 뿌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얘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갖다 뿌리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사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이고 선생님 하고 발을 만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지게 놔뒀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늘에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자, 아직 예수님의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흘리기만 했지 하늘에 올라간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면은 직사해버려요. 자, 구약에 법궤를 만지면은 살아요, 죽어요? 사람이 법궤를 만지면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사가 법궤를 소에 그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소가 뛰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수레가 덜컹대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직사해버렸죠. 우사가 법궤를 잡은 것은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보좌예요, 법궤가. 땅의 법궤일 뿐이지.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려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만지지 말라 했다. 그날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만져라 그랬잖아요. 왜? 피를 뿌렸으니까 죄가 다 사해졌죠? 모두가 의로워졌죠? 의인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의인이 의인을 만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희생, 자, 우리 본문의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삼고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나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것이 주님께 드릴 합당한 섬김이다. 섬김. 너희는 우리 신약 교회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교회당 건물 지면서 성전 건축한다. 제1성전, 제2성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은 율법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것이 구약의 율법 성전이고 지금 신약에서는 땅엔 성전이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무슨 성전이? 이게 성전이요? 일반 교인들 오면 여기 성전이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들어와서 발걸음도 그냥 먼지도 안 떨어지게 걸어 거룩하게 목소리까지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문 밖에 딱 나가면 언제 그랬던 식으로 이중 생활을 합니다. 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찬송가에는 또 그래.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래요? 찬송을 그렇게 잘 부르면서 믿기는 그렇게 안 믿어. 자,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한번 보세요. 육 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기 있다고 또 다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성전이에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전이에요. 네. 시작.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9절에 뭡니까?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건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건물 성전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이런 데는 그냥 한자용어로 성전, 거룩할 성자에 대궐전자, 거룩한 집. 저는 큰 왕을 사는 집을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근정전, 뭐 이렇게 인정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이 사는 데는 집 갖자 쓰는 가옥. 우리 집을 무슨 전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집을 가옥, 주택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대궐전자 써요. 왕은 전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성전이에요. 영어는 뭐요? 템플이요. 그냥 템플, 성전. 구분이 안 돼요. 구약의 건물, 성전도 성전, 성령의 신약의 교회도 성전, 똑같이 그냥 이 우리말이나 영어는 똑같아. 그런데 우리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리스. 헬라어로 쓸 때 표기가 달라요. 구약 성전,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을 가리킬 땐 나우스라고 표기해서 나우스. 나우스는 건물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에론, 제가 미안합니다. 히에론. 그리고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 쓴 너희 우리를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때는 나우스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과 이 교회가 성전된 성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표기가 완전히 달라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우스예요. 나우스.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그쵸,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 성전이야. 건물 섬기다가 바빠. 건물이 그냥 200억, 300억, 1000억 막 이렇게 가버려. 교회는요 그렇게 대형화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벌 그룹이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이 제일 감당하기 좋은 인원이 200명에서 300명이에요. 500명도 많아요. 500명만 돼도 그 집의 성도들의 그 식구들 이름 다 몰라요. 300명만 돼도 그 교회 식구들의 식구가 몇 명이다 자녀들 이름 다 기억 못해요. 저도 못해요. 300명만 돼도. 그런 면에서 우리 집 좀 많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머리도 나쁜데 그 숫자가 많으면 참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주님이 제 그릇에 맞게끔 이렇게 많은 숫자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숫자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죠? 이 한 목사는 그릇이 쫑재기예요. 쫑재기. 큰 다라가 아니고 쫑재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목사의 그릇이 적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그릇은 또 그릇 나름대로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럼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 구약 성전을 한번 보면은 구약 성전 안에서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춤추고 고성방가하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세상 조욕대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늘 거룩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등대에 있는 떡상이 있는 향단이 있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서 성소 뜰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고 또 나올 때 씻고 늘 정결한 몸으로 자기 일을 집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신약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요. 어, 2장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왕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집의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고 죄의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 복음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기만 한 거 아니라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지옥은 어두운 데죠. 천국도 어두워요. 빛 가운데 있죠. 그죠? 영광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불러낸 것만 아니라 아주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분을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구약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그 희생 예물을 드리듯이 율법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게 했어요. 흠없는 것을 드려야지 되고. 그랬듯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배 드릴 때는 오셨다가 예배 끝나면 가시지요. 안 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주님이 그러면 언제 가셔요? 몇 시간 있다 가셔요? 안 가시죠? 주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안 가십니다. 근데 들어오시기가 힘들어. 아무한테나 안 들어가. 죄인에게는 안 들어가. 성령은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성령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래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쉽게 한번 성경은 찾을 필요 없고 다 아시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았죠. 자, 그 침례 받기 전에 성령이 내려왔어요.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에? 이미
침례요한에게 죄를 넘겨받아가지고 세상 죄를 넘겨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죄의 삭선 사마님께 예수님이 죽으셔야죠.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는 겁니다. 죄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세상 죄를 넘겨받아서 그 세상 죄를 요단 강물에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세상에 꽉 찼던 죄가 장사됐으니까 세상에 죄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내려왔다. 예수님 머리에. 그때 내려오신 성령이 지금까지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침례 받기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어요. 왜? 세상에 죄가 꽉 차 있는데 내려올 곳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마지막 제사장인 침례요한에게서 넘겨받아서 요단강물에 장사 지내었어요.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내려간다. 요단이란 말이 내려간다. 어디로? 사해바다로. 사해바다는 지옥의 모형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요르단강으로 흘러서 내려갑니다. 내려서 한번 들어가면 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요단 강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사해바다에서 어디 다른 지중해나 어디로 연결된 통로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끝이요. 근데 그 사해바다는 365일이 아니라 366일을 흘러 들어가도 요즘 20, 50 편의점 있잖아요. 24시만 여니까 25시 연다. 그러니까 계속 연다. 그러니까 계속 흘러 들어가도 어디 나가는 구멍도 없는데 차지도 않아. 항상 수위가 사해바다 수위는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짜. 이 80km 나가거든요. 이 체구가 거기 사해바다에 가서 탁 하니까 둥둥 떠버려요. 그렇게 민물이 들어가는데 싱거워지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 지옥 얘기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특히 그래요. 지옥은 10,000원이랍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또 천당도 10,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당에 갈 겁니다.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농담해요. 지금은 마음껏 농담하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 가서도 그 농담 한 거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도말하심으로 성령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받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셨어요. 그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진 사람, 자기 양심에 여러분들 죄를 지면은 첫 번째 걸리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에 걸려요? 양심에 걸려요? 죄 지면은 양심에 걸려요. 그 양심의 죄가 없어질 때,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네? 그러면 내 죄는 다 없어졌네? 그런데 이제 오늘 살다가 또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좀 이 교회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거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원죄는요 예수님이 사해 주셨지만 자범죄는 회개해야 죄사함 받습니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줬어. 사해줬어.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회개해야 죄 용서를 빌어야 사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아요. 아니, 죄를 졌으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죄를 지고도 뻔뻔하게 그냥 있으면 돼? 어떤 게 맞아요? 전자가 맞죠?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죄를 짓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줬어요. 네? 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죽으셨어요? 대략? 2000년 전이죠?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실 때 몽땅 가져가셨을까요? 나눠서 도막도막 잘라서 분리해서 가져갔을까요? 몽땅 가져가셨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28절 보세요. 28절, 29절. 29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개혁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같은 말이에요. 가져가신, 지고 가신 다 완료해요.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했으니까 완료형이에요. 그럼 세상이면은 세상,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죠.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안에, 여러분의 세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여러분들 각 개인이 나서 죽을 때까지가 내 세상이죠. 그죠? 하나님 세상 안에 내 세상이 들어가 있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세상이 이 교회당이라고 비유적으로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교회당 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세상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져가셨으니까 이 안에 있는 죄를 몽땅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은 2000년 전이지만은 하나님의 세상은 끝까지니까, 마지막까지니까 나도 하나님 세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세상 안에 내 세상도 들어가서 내 세상죄까지, 나아서 죽을 때까지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아직 알기도 전에, 아직 죄를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말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찾아봐요. 네? 네. 갑자기 찾으려고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자. 그 말씀 아직 아닌데,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네? 아, 맞아요. 네. 5장 8절.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니까 아직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해. 아까 제가 원죄자범죄 얘기했죠. 성경에 원죄자범죄 없습니다. 죄와 범죄만 있어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것을 개신교가 살짝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죄를 지면은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죠. 자기가 죄 졌다고. 그러면 신부가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하면 죄 사함 받아. 그게 가인의 죄서요. 요 9절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하느니라. 피로만 죄가 사해지는데 어떻게 말로 사해지고 기도로 사해집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기도하면은 죄가 사해지는 줄 알아. 천만에. 가인의 제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 가인의 정성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피를 받으셨죠. 피 있는 제사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드린 양 희생양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이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할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넘어와서 3장 10절에 나와요. 예? 행위로는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10절만 봐. 왜 10절만 봅니까? 전체를 봐야지. 자,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아담 때문에. 23절, 24절 보세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자, 보세요. 내가 죄 안 져서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어요. 이 죄를 깨달아야지 돼요. 죄를. 우리 인간은 숨 쉬는 것도 죄요. 그러니까 욥기 25장에 보면 벌레요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랬잖아요. 욥기 25장. 그러면 구더기가 아무리 자기를 깨끗이 씻은다고 구더기가 다른 것으로 변해요? 바꿔져요? 여러분들 그 구더기 저 한번 시험해봐요. 저 여름에 재래식 화장실 가서 시골 가서 거기 가서 좀 몇 마리 좀 갔다가 깨끗이 하이타이로 씻고 퐁퐁으로 씻고 또 씻고 24시간 잘 목욕을 시켜봐요. 그래서 밥상에다 갖다가 다른 반찬 위에다가
저 요즘 설에 식혜 잡섰죠. 식혜에다가 자달 동동 띄우듯이 여러분들 맛있는 반찬 위에다가 구더기 몇 마리 싹 겨가게 꾸며 떡국에다가 얹이든지 이따 점심에 떡국에다가 올려주든지 해봐요. 먹어요, 안 먹어요? 그 구더기 자체 더러워서 못 먹어요. 그죠?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우리 인생은 구더기 같은 존재예요. 인간의 의는. 그런데 무엇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굿 뉴스, 좋은 소식. 행위로 된 게 아니란 말이요. 자, 행위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27절, 28절 보세요. 그 밑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 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 새끼 12마리 낳았어.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요. 돼지 새끼 12마리 낳았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자 보세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오직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우리 죄가 다 사여진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란 뜻이 무엇이라고요? 어디서 구원자요? 한강에서 구원자요? 태평양에서 구원자요? 죄에서 구원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졌었잖아요.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구원자요 예수님이. 그 예수란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자.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면 죄에서 건져주면 자꾸 죄로 다 돌아가야요. 죄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주님과 같이 가야요. 세상 돌아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과 동행. 주님과 동행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개혁성경은 반도막이요, 반도막. 마귀가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으니까 죄 막자도 괜찮아. 이런 생각하도록.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장점이 이렇게 마귀가 반도막하고 빼먹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오역하는 것을 바로잡은 게 킹제임스 성경.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쓴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단이요. 왜 이단 됐느냐? 어떤 이 킹제임스를 제일 먼저 번역해놓은 양반이 개혁 성경은 마귀 성경이다. 개혁 성경은 구원이 없다. 막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개혁 성경 쓰는데 그냥 놔둬요. 요놈 봐라 하고 다 이단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주님 앞에 가면 다 밝혀진. 근데 개혁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 저도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왜 개혁 성경이 그렇다고 제가 권장할 건 아니지만은 개혁 성경이 조금 뿌리가 다르고 뭐 하지만은 그 말씀 한 구절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제대로 깨달으면 다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 줄 아세요?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마음밭이 각각이니까.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다 오역이 된 건 아니거든요. 옳은 구절은 옳거든요. 그러니까 그 옳은 구절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1절,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자, 성령님을 따라서나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옛날로 안 돌아가고 주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하는데, 그래도 살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죠. 눈으로 보니까 좋은 것 탐도 나고, 미운 사람 보니까 미운 마음도 들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내 체질, 피 자체가 바꿔진 게 아니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육신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살죠.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영이 살았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죽은 영이에요. 아담의 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범죄한 영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담은 죽이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 영에 속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죠? 이긴 자예요. 계시록에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에 속하면 우리도 이긴 자예요. 예수님은 산자예요. 산자에 속했으니까 우리도 산자예요. 여러분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 로마서 12장의 산제사예요. 그 산제사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행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아니, 그릇은 종자기인데 종자기 그릇 갖고서 거기다가 한 말 갖다 부어줘봐요. 그거 다 받아요? 못 받아요? 한 종자기밖에 안 들어가. 한 말 부어줘도. 한 가문이 갖다 부어줘도 한 종자기밖에 안 돼.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으면 그거 다 누구 거요? 주님 거죠? 있는 거 가지고 섬기고, 없으면 뭐 재물로는 못 섬기는 거지. 뭘로요?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물질이 아주 믿음을 증거해줘요. 절대로 믿음은 물질 갖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몸의 지체로, 우리 몸에 사지육체 5장6부가 있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몸이 여러 가지 팔다리에 그 지체가 있지만 다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사도 교회 안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있지만 은사가 각각이에요. 우리 박정옥 자매님은 노자매님인데도 또 피아노를 또 잘 치시잖아. 물론 배웠으니까 잘 치시지요. 그 배우게 해주신 거 누가 배우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배우게 해주셨고, 또 피아노를 또 좋아하고 또 즐겨하고 이런 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취미가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음악에 있기 때문에 음악을 또 잘 할 수 있는, 노래도 잘 하시잖아요. 우리 박자매님. 뭐 정말 아주 그냥 그 명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은사예요. 다. 이 한 목사 노래 못해요. 노래 못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겨우 말씀 먼저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그죠?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복음만 그죠? 전할 줄 알아.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럴 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여러분들 여기 다 필요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다 필요해요.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네? 그래서 전부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가 이목구비와 다 있지만, 먹는 데도 있고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먹는 데만 있고 나가는 데만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농사 짓는 분들 배추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그 배추에 노란 그 속이 있으려면 껍질도 있어야 돼요. 껍질이 노란 속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쭉정이는 있어요. 떡잎도 있어요. 대신 알맹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중계층이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는 은사가 각각이다. 6절에 나와 있죠.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도 하고, 또 사역이면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권면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서로가 즐거움으로 하여, 즐거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매님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즐거움으로, 우리 형제님들 예배당 청소를 하는 것도 불평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봉사할 것은 기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그 말씀이 3절에 나와요.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그렇게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그릇대로 살아라. 그릇대로 섬기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 이러네. 그리고 9절에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남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로 돌아서는 또 호박씩 까고 세상 말로 겉과 속이 다른 꾸밈이 없게 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선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연합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 선한 것에 연합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보세요. 4장 8절 보세요.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전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만일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과 연합해야지 돼요. 악과 연합하지 말고 선한 것과 연합해.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형제자매. 11절에 가면은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뭐 행위가 필요 없다.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지.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행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때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걸 말한 것이지. 어떤 분은 이걸 잘 이해를 해서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 행위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한 껍데기 복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게 하면 안 돼. 부지런하게 해야지. 그리고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열심히 해야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환난이 오면 참을 줄 알아야지.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없는 형제 자매 있으면 좀 도와도 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할 줄 알아요.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대가요, 개인 시대가 됐어요. 개인 시대. 누구 대접하는 거,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대접해도 사랑으로 대접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려운 거예요. 14절 보면은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나를 핍박하는데 축복 나와요? 여러분, 나에게 욕하고 나에 덤비고 그러는데, 나를 헐뜯는데 축복이 나옵니까? 저주가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근데 이 개혁, 이 구약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왜? 나를 핍박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죠? 자, 저 북에 김정은이 뭐 독재 정권 악하다고 하죠. 그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죄도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알면은 믿죠. 이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오늘날 뭐 축복 하는데 그저 잘 먹고 잘 샀고 잘 입고 호화생활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많은 이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호사스럽게 살아도 다 죽으면 썩고 헛거요. 그죠? 근데 하늘의 복은 썩어요, 안 썩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한시적이요, 영원해요. 하나님은 주시려면 이런 거 주시지 그거 썩어질 복, 없어질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좀 싫어하면은 그분을 축복해줘요. 아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 이겁니다. 형제자매. 그리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높은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낮추고 자만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정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산제사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희생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에요. 여기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봤다, 예배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산 예배가 돼야지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지 되는. 응? 한 시간 동안 11시 땡 치면은 하고 12시 땡 치면 끝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형제자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산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희생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희생예물이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 어쩐지 다르더라. 저 사람은 진짜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드려야 하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무슨 목사가 저래. 이러면 이거 됩니까? 이거 산예배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저래.
이거 산예배 못 드린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목사는 무슨 목사가 저래, 그런 얘기 들으면 산예배 못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건 산예배 못 드린 거예요. 맞죠? 우리 2015년도 이제 구정도 지냈고,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제 새해, 이제 설 셌으니까 새해 첫 주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막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맹세는 성경에 하지 말랐으니까 맹세는 하지 말고 마음으로 다짐을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뭐 허점투성이지요. 허점투성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의 반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삶이고 생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한 영혼 대하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21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 네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악에게 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누구에 가신 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서 우리도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우리가 나의 대적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와야지 된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드릴 말씀 많지만 2015년 이제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도 새롭게 좀 가지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간에도 잘 주님을 섬기셨지만은 정말 한꺼풀 한꺼풀 더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칩시다. 2절 읽읍시다. 2절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고 또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입회해서 증거를 보여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같이 힘씁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무엇이 주님의 기뻐하시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드릴 영적 예배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우리 각각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그릇대로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예배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사는 날 이 착한 종아 하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시기 바랍니다.